아까 광고 중에 하나 빼먹었네요. 아마 이번 주 중에 교회 저기 가림막을 다 철거한다고 합니다. 가림막을 철거하면 아마 아직 내부는 아직 공사 중인데 아마 외부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감사해 주시고 또 자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감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IQ 높은 사람을 우대했습니다. 저 사람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 지능이 얼마나 높으냐. 그런데 현대사회는 EQ, 감성 지수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잘 어루만지고 그 감성을 잘 터치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보다는 이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넌 T야, 넌 T야.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하다, 특별히 딸하고 무슨 얘기하다가 아빠 뭔 얘기면 아빠는 T야 그래요. 아빠는 T야. 무슨 말이냐? 자, T라는 것은 이 MBTI에서 감정이 아니라 이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좀 감정형의 사람은 F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파요. 누군가 아프면 이렇게 나 아파 그렇게 말하면 이 F형의 사람, 이 감정형의 사람들은 힘들겠구나. 얼마나 아팠니? 지금은 괜찮아? 나도 과거에 아파본 적이 있었는데 참 힘들더라. 이렇게 반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감정의 공유를 갖게 돼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얻게 되죠. 그런데 T형의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가봤어? 약은 먹었어? 의사가 뭐래? 나도 아파봤는데 어떡하냐? 그래도 견뎌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는다 그래요. 상처받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T형의 사람들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F형의 사람들은 같이 공감해 줍니다. 뒤에서 중요한 거 뭡니까?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는 거 모를까요? 약 먹어야 된다는 거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나 아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병원 가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내 아픔에 같이 공감해 주면서 같이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런 것들을 잘해야 돼요. 답을 말하는 것보다는 같이 공감해 주는 것, 이것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어떤 광고를 봐도요, TV 광고를 봐도 막 정보를 나열하는 광고보다는 감정을 터치하는 그런 광고가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 보일러는 이런 기능이 있고 이런 기능이 있고 이런 기능이 있고 막 기능을 나열한 것보다는 아버님 댁에 보일러 바꿔드려야겠어요. 이 한마디가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성보다는 감성을 터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때 이 감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도 이 감정의 영역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감정이 삶의 유일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줄 수는 있지만 때로는 해로움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감정에만 의존해서 행동하고 있는 이 다윗을 통해서 이 감정에 치우쳤을 때 얼마나 그게 큰 폐해로 다가오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 감정에 휩싸이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바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막 기쁨으로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막 대뜸 슬퍼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울고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너무나도 슬퍼하니까 왕이 슬퍼하는 내용을 누군가가 이 요압 장군에게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원어 성경에는요, 이 힌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힌내라는 단어가 감탄사인데 뜻을 해석하자면 보소서예요. 보소서. 그러니까 다시 해석을 하면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보소서,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어 성경에는 들어가는 이 보소서, 이 단어는 긴급하고 심각한 상황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원어 성경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울고 있어요. 아들이 죽겠다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너무나도 아버지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 나쁜 거 아니죠.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 때나 아버지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 이게 문제예요. 아무 때나.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는 국가의 안위, 하나님의 공의, 군사들의 희생, 전쟁의 승리, 이런 것들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마음속에 내 새끼, 젊은 나이에 죽은 내 새끼,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는 가정의 영역이 있고, 직장의 영역이 있고, 교회의 영역이 있습니다. 또 개인의 영역이 있고, 공적인 영역이 있고, 사적인 영역이 있고, 영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 소중한 거죠. 다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 다 소중하기 때문에.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가정을 포기한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근데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휴일에도 직장 나가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가족들과 시간 안 보내고, 물론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물론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봤더니 가족들이 다 떠나고 없습니다. 남은 것은 돈밖에 없습니다. 또 교회 생활 때문에 가정을 포기한다. 이것도 바른 모습이 아니죠. 집안 살림도 안 하고 아내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도 포기하고 교회 일만 한다. 이것은 절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또 가정 때문에 직장에서 소홀히 한다.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툭 하면 가정일로 빠지고 가정일로 연차내고, 그럼 절대 상사들이 안 좋아해요. 절대 그 사람 진급 안 시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때문에 교회 생활을 등한시한다. 이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뭐 교회에서 뭐 좀 같이 하자 그러면 가정 핑계대고 애 핑계대고, 그러면서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계속해서 피하면 이것도 옳지 않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균형 있게 해야 돼요. 균형 있게.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질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때에 맞게 일하는 것. 자,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전쟁이 방금 끝났잖아요. 그것도 자기 집안 문제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많은 군사들이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왕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할 때입니다. 근데 다윗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아버지로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로서 슬퍼하면서 막상 왕으로서 해야 될 그 책임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 따라 사는 삶의 위험성입니다. 개인의 문제로 공동체의 일,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2절 말씀에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승리하면 영광이지 않습니까?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슬픔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이 전염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 지금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여야 돼요? 축제 분위기여야 됩니다. 축제. 전쟁에서 이기고 반란군을 진압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파티를 열어야죠. 풍악을 울리고 맛있는 음식, 웃음소리, 그리고 노래와 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온통 슬픔의 분위기가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왜? 왕 한 사람이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게요, 굉장히 빠르게 전염이 돼요. 아랫사람의 감정이 윗사람에게 전염되는 속도보다 윗사람의 감정이 아랫사람에게 전달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 관계가 좀 이상하면요, 아이들이 금방 알아요.
그리고 뭐합니까?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봐요. 감정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눈치 없는 얘들도 있어요. 그런데 눈치 보는 아이들보다는 그 눈치 없는 아이 때문에 분위기가 호전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감정은 전파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의 슬픔의 감정, 우울한 감정이 온 백성에게 다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될 때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울한 감정, 다윗 한 사람의 감정 때문에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3절 말씀을 봅니다. 3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자, 그날의 백성들이, 이 백성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던 군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군사들이,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들이 영웅적 개선을 기대했을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카퍼레이드하고 위에서 꽃잎 날리고 나팔 불고,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고 분명히 환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했다고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눈치 보면서 조용히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승리자가 아니라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성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한 20년 전이죠. 그 교회 목사님들 나이가 다 비슷비슷했어요. 목사님들 나이가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자, 결혼하면 아이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 부교육자들 가정 가운데 한 가정, 두 가정 사모님들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목사님 가정에 때가 되었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부부가 둘 다 생식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때 그 부부가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안 생겨서 속상한데 임신했다고 좋아하고 축하하고 그런 모습에 상처가 된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들에게 임신한 것을 가지고 교회 앞에서 이야기하지 말라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임신한 것이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죄인이 된 것처럼 말도 못하고 공개적으로 축하도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이 좋은 일, 함께 기뻐해야 될 일, 축하할 일을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나는 비록 아이가 안 생겨도 동역자 가정에 아이가 생기면 기뻐해 줘야죠. 진심으로 기뻐해 줘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교회 안에서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비신앙적인 행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어요. 다윗이. 4절을 보십시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자, 왕이 얼굴을 가리고, 이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인데 얼굴을 가렸다.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외부 세계와의 차단을 의미합니다. 나는 내 속에, 내 감정에 깊이 들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서 내 감정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 왕이 이러고 있으면 도대체 그 압살롬과 싸웠던 그 군사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 절제력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상황을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의 승리의 상황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저 개인적인 사적인 역할에 치우침으로 말미암아 공적인 역할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직장에서나 감정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절대 개인도 그렇고 그 공동체도 그렇고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 직장에서 내 기분 따라서 업무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면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그런 부하 직원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감정 따라서 잘했다 못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가족들이 불안해합니다. 다른 가족들이 불안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감정에 따라서 사역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면 공동체 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손해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감정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그러면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이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정 우리 삶의 양념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음식에서 양념이 죽어 이르면 그 음식은 망한 음식이 되는 거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감정에 빠지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첫째, 감정에 빠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요. 두 번째,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뀐다. 무슨 말입니까? 충성과 반역의 구분이 흐릿해졌습니다. 5절 말씀에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자,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들어서 직언을 하죠. 할 말 다 합니다. 뭐 왕이지만 어차피 친족이니까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정에 휩싸여서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이 다윗에게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먼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군사들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왕의 생명이 구원을 받았죠. 왕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왕의 처첩과 비빈들, 그러니까 왕의 부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윗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군사들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운 그 군사들,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마치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다윗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릇된 감정의 표출이 가치를 완전히 바꾼 겁니다. 충성한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가치를 바꿔버린 겁니다. 또 사랑과 미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6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자, 미워하는 자는 누굽니까? 반역자 압살롬이죠. 마땅히 미워해야 될 자를 사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미워하시고. 감정에 휩싸다 보니까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과 미워해야 될 대상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이것의 구별이 흐릿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냥 뒤집히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휩싸서 일을 하게 되면 이러한 실수를 우리가 종종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 행동이 부하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6절 하반절을 보면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왕의 행동은 왕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운 부하들을 멸시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 반역자 압살롬이 살고 당신 위해서 싸웠던 우리가 다 죽었으면 차라리 당신은 낫게 여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 따라 살면요, 삶에 왜곡 현상이 벌어져요. 왜곡 현상이. 그러니까 화를 낸 사람보다 화나게 한 사람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잘못한 가족을 편들고 옳은 일한 사람을 냉대합니다. 그렇게 큰 잘못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감정에 상처를 줬다는 이유로 아주 과도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 그 사람의 실적, 업적보다는 감정이 이끌려서 더 후하게 평가하거나 아니면 더 박하게 평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진리보다는 감정의 만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기분을 더 우선시하게 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죠. 내 기분이 우선인데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런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절제해야죠. 그리고 극복해야 됩니다. 지나친 슬픔에 빠지는 다윗에게 이제 경고의 말씀이 들어오죠. 우리가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자, 요압이 왕에게 지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제 곧 일어나 나가라. 방 안에 갇혀서 슬픔 가운데 머물렀지 말고 이제는 왕의 의복을 입고 왕의 자리에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시옵소서. 군사들이 고생했잖아요. 자기 집안 문제 때문에 군사들이 희생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군사들에게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그래도 그 와중에 승리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이러한 표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이름을 두고 함부로 맹세하지 않아요. 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라는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자, 이 맹세,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왕을 버릴 것이다. 지금 왕이 이 자리에서 당장 나가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압살롬만 외치고 있으면 왕의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킨 것보다 훨씬 더 다윗에게 치명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겪은 어떤 시련보다 더욱더 큰 재앙이 올 것이다. 이렇게 요압이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협박입니다. 근데 굉장히 사실에 근거를 둔 실행 가능성이 있는 그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정신을 차리죠. 그제서야 슬픔의 감정 가운데서 이제 벗어나서 왕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하게 됩니다. 8절 말씀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자, 성문 어디입니까? 왕이 공식적으로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가 성문이에요. 왕이 성문에서 백성들을 만나고 재판을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성문에 나갔다. 이 말은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의 업무를 다시금 개시했다. 이것을 말합니다. 드디어 다윗이 자기 위치를 찾은 것입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쳤더라. 자, 왕이 공개적으로 지금 공식 석상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금방 소문을 퍼뜨리고, 그리고 그 소문이 다 퍼지고 백성들이 왕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왕이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니까, 자기의 위치를 제대로 잡으니까 이제서 나라가 제대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하나예요. 이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게 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다윗이 자신만의 깊고 깊은 감정의 골짜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왕 한 사람이 감정에 치우쳤다가 그 감정을 벗어나니까 비로소 국가가 제대로 기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성도님들, 우리도 살다 보면 감정의 지배를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을 때. 저와 같은 T형의 사람들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이 F형의 사람들, 감정의 지배를 당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울한 감정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분노의 감정이 있습니다. 슬픔의 감정이 있고 원망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감정이 내 삶을 지배하고, 그러한 감정이 나로 하여금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할 때, 그러한 감정이 내가 기도하고자 할 때 기도의 언어도 나오지 못하도록 나를 막을 때, 그러한 감정이 나를 사명의 자리에서 끄집어 내릴 때,
그러한 감정이 내가 가정에서도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어떡하라고요? 그 감정의 지배를 당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 역할이 무엇인가? 내 위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그 위치에 맞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감정을 건강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을 드러내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감정은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감정들은 많이 퍼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도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왜? 우리에겐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충분히 감정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휩싸이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말이 잘 안 들어와요. 누가 말할 때 그거 분명히 맞은 말이에요. 옳은 말입니다. 머리로는 그래 옳은 말이지. 근데 감정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뭐 그래 너 옳은 말 해. 근데 나 여전히 슬퍼. 나 여전히 아파. 뭐 어쩌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주변에 바른 말을 하면 그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구나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감정에 휩싸였을 때 누군가가 답을 가지고 와요. 답을 가지고 오면 내 마음에는 용납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그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토로해야 됩니다.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이 되었던, 직장의 삶이 되었던, 가정생활이 되었던, 교회생활이 되었던 그 어느 것도 감정에 치우쳐서 왔다 갔다 하는, 감정에 치우쳐서 얽매여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에서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또 사명자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